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0 넘으신 권사님들 동네에 땅 나왔다고 사라고 하면 살 것 같습니까? 김순덕 권사님? 자, 있는 땅도 있다면 이 팔고 싶은 상황에서 농사도 못 짓고 나이도 많은데 이 땅은 뭔 땅을 사?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집 지어준다고 하면 지으라고 그런가요? 내가 얼마나 산다고, 너희들 와서 살라면 지어라 이래도 이 집 지어준다고 해도 대부분 거절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대부분 나이 들어서 집 지은 집들 보면 10년 이쪽저쪽 살다가 이제 병원에 가시거나 자녀들 집에 가시거나 요양원 가시는, 그래서 끝까지는 못 사는 경우들이 많다가 보니까 이제 절대 지으란 말을 하지 않는 이런 경우들을 흔히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 줄 것이다. 그 말하려고 찾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면 밭을 사라는 말도 아니고 사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딱 올 것이다, 그것만 가르쳐 주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든지 안 사든지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팔 때에 제일 먼저 자기 친척 중에 가까운 사람, 여유가 있고 그 땅을 넉넉히 살만한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아무나 더 비싸게 준다고 한 사람한테 팔지만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었기 때문에 자기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 땅 도저히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혹은 빚 감당을 못해서 어려워서 팔아야 되겠다 하면 희년까지만 딱 벌고 희년 되면 또 원주인에게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 지파 안에 그대로 남도록 하기 위해서 가까운 친족 중에서 한 사람이 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부의 아들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숙부는 누군가요? 우리 청년들은 얼른 알기 어렵겠죠. 숙부는 작은 아버지입니다. 이제 흔히 지방에 따라서 삼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올 것이다 하니까 숙부의 아들하고 자기하고는, 에레미야하고는 이 사촌간이죠.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의 상황은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인데 왜 갇혀 있는가 하면 그가 예언한 말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넘기신다고 한다. 그가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아무리 군대를 동원해서 갈대아인들하고 싸운다 할지라도 승리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넘긴다고 하면 넘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 말씀이 진짜 선지자의 말이어도 듣는 왕이나 백성들 기분 좋을까요? 기분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역으로 요즘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막 일본에 넘어간다 혹은 중국에 넘어간다고 한다 이러고 막 목사가 이야기하고 다닌다면 저 죽일 놈 아마 그럴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 대접을 못 받습니다. 자기 나라에 대해서 좋게 예언하고 긍정적인 예언을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무리 강대국 이방 나라쯤이 하나님이 다 물리쳐버린다, 이래야 좋은 선지자지 하나님이 너희들 죄 때문에 다 넘어가게 한다더라,
이래버리면 이 나라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예언을 했다고 해서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자신도 기분 좋게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일 귀 기울여 드려야 할 것은 바벨론에 넘어간단다, 이것에만 귀 기울이면 안 되고,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방 나라에 넘겨버린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넘어간단 말에만 귀 기울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상 숭배했구나, 잘못 섬겼구나, 여기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뭔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터인데, 지금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나쁜 예언한다, 애국적인 예언이 아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를 매우 치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국가적인 상황이나 개인적인 상황에 보면 예레미야 자신은 갇혀 있고, 하나님께서 나라도 곧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다, 항복하는 것이 목숨이라도 건질 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숙부의 아들이 밭 사라고 오면, 이런 상황에서 밭 사고 싶은 상황이 될까요? 나라도 어수선합니다. 자기도 갇혀 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그 밭을 갈 수 있을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나라가 무너지면 이제 끌려갈지 여기가 남아있을지 그 땅이 내 땅으로 유지될지 알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상속권자로서는 딱 자기가 물러야 맞는데 지금 와서 기업 물을 자가 너밖에 없다, 살아, 이랬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올 것이다고만 말씀했는데, 그가 와서 직접 이렇게 사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8절 맨 끝부분에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행하리라 하면서 이제 은 17세계를 달아주고 매매 증서를 써가지고 자기 앞으로 밭을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게 넘어갔다고 하는 이제 증인도 세우고 또 돈도 주고, 그리고 또 규례대로,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또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는 이제 인친 증인들과 시위대 뜰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 앞에서 바룩에게 그 매매 증서를 붙이면서 이 증서를 토기에다가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 우리 본문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법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이 말은 살짝 언급하고 나가지만 바벨론에 넘어갔던 나라가 훗날 이렇게 다시 사고 팔 수 있는 그때로 회복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 매매 증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는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매매 증서를 통해서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실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갇혀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미래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그 땅을 사서 이제 일구고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 돈만 죽을 수도 있는, 그런데 그 땅을 산다,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막 부동산 투기에서 해가지고 엄청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인데 돈도 여유가 있다, 이러면 아마 서로가 땅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온통 혼란의 상황이고 자기도 갇혀있고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는 계속 항복하라고 외치고 다니는데 또 땅을 사라고 하니까 사야 되나,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예레미야는 계약서를 써가지고 정식으로 자기 앞으로 땅을 옮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상황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뻔히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바로 주님이 그 상황에서도 살아,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찾아서 매매 계약서를 맺으라고 하니까 예레미야는 그 말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자세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내 형편, 국가적인 상황, 지방의 상황, 우리 지역의 상황으로 봐서 이건 도저히 해봐야 손해다 싶은데, 하나님은 계속 그걸 하라고 마음을 주면 일단은 순종해야 됩니다.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딱 했는데, 행동으로 옮겼는데 영 그 좋은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1차적으로 나는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우리들의 행할 순종해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갇혀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일할 수 있는가? 갇히지 않게 하거나 자유를 주고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서 따라오든지 이래야 하나님 일할 만 나는데, 아무도 옹호하지 않고 소수의 사람, 바룩과 같은 이런 사람들만 예레미야의 말을 따르고, 정치 지도자들, 다른 선지자들, 수많은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 일하라는 것입니까? 하면서 못하겠다고 할 만한 이런 상황인데,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밭을 사게 만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상황에 맞지 않게 하나님께서 자꾸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이런 감동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시면 감당하겠습니다. 제 나이로나 건강으로 봐서 제가 이거 앞장서서 할 만한 이 상황이 아닌데, 주님이 감동 주시고 기도하면 자꾸 떠오르게 하고 보면 떠오르게 하니, 제가 이 건강 상황에서, 이 나이 상황에서 그래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자세, 우리의 자세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 나이에 무슨 하나님 일을 앞장서서 해? 내 건강 챙기기도 힘든데 무슨 밤예배는 밤예배 하면서 모든 예배 나 가기도 힘들고 주일날만 나 갈라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주님이 딱 집에 있으면 마음이 안 편하게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괜히 내가 자녀들 말 들고 건강 핑계대고 나이 핑계대고 안 보인다 안 들린다 핑계대고 나 안 갔네. 조금이라도 이 마음 들면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와 있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요구하는 쪽으로가 아닌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도 마음에 불편함도 없고 이상한 것도 없고 이런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은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을 알아차리고 얼른 돌이키는 이런 자세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서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내 형편에 맞추어서 주의 일하는 것을 축소시켜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는 힘들어도 주님의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나는 갇혀 있어서 제대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갇혀있는 몸,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분명히 내가 할 몫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따르는 이런 자세가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직분의 은퇴는 있어도 이제 주의 일하거나 신앙생활하거나 성도의 은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이 은퇴이지 주님의 일을 나 은퇴했으니까 이제 교회도 주일만 갈라요, 일도 안 할라요,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직분의 은퇴는 있어도 신앙의 은퇴, 성도의 자세로서의 은퇴는 우리에게는 죽는 날이 은퇴이지, 그 이전에는 몸이 아파도 내 마음껏 못 걸어도 나는 기어이 예배의 자리에 있겠고, 내가 해야 할 일은 기어이 해내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믿음의 횟수가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누구와 가까워져야 될까요? 주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젊어서 다 했는데, 대신방하면 내가 식사 대접 다 했는데 옛날 생각하고 나 그때하고 다르니까 이제 못하요, 이래버리면 안 되고, 그때 그 일은 못해도 이 나이에 내가 할 일은 또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할 일이 있게 해주십니다. 그 일은 못해도 기도는 계속 하겠습니다. 내가 자리 보고 안타까움이 있는데 나 때문에 나온 사람이 꼭 생겨나도록 하나님, 내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그 사람 꼭 나오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내가 할 일을 찾았도다 하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내가 걷기도 힘들고 찬양도 잘 못하겠고 목사님 말도 내 귀에 이제 다 귀가 막 어두워져 가지고 들리지도 않아요. 가봤자요. 이래 가지고 못한다는 쪽으로 가버리면 안 됩니다. 설령 안 들리고 나 아무것도 못해도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 있는 것하고 안 앉아 있는 것하고 주변 사람 느낌부터가 달라집니다. 설교하는 설교자의 감정이 또 다르게 되어집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없으면 괜히 궁금하고 뭔 일로 또 안 왔나. 서울서 왔지만 김순덕 권사님 아들 왜 안 왔지? 또 물어봅니다. 스스로 알아서 자가격리하고 있다는, 서울서 내려왔다고 2주 동안 있다가 갈라야 하고 안 왔다는데, 아무튼 일주일 지나고 10일 지나고 열 안 오르면 와도 되는데 아무튼 기어이 또 2주 채우실란가. 네. 이렇게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도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남 권사님 수요일에도 나오셔야 됩니다. 힘이 나도록. 이렇게 우리들은 옛날 젊었을 때만큼에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내가 약해지지 않습니다. 몸으로 하는 일은 옛날만 못해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훨씬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 사랑하는데 나이 들어가고 건강 안 좋아지면 마음도 멀어진가요? 마음은 똑같잖아요. 다들 20대하고 똑같아. 저는 60대 안 넘어가고 싶어서 지금 막 호적으로 세웠다, 만으로 세웠다가 만으로 했다가 호적으로 했다가 막 안 넘어가 보려고. 그래도 결국은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여전히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어도 기어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기도 시간도 옛날보다 줄어들고 간절함이 줄어들지는 몰라도 기어이 내 기도 시간, 교회까지는 못 와도 내가 내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방에서, 거실에서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기어이 지켜내겠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말씀 보면 제일 집중이 잘 되더라. 성경 많이 본다고 항상 집중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 생각 저 생각이 들어오고 조금만 힘든 일이 나거나 몸이 안 좋으면 막 이 집중도가 떨어져 가지고 잘 성경 보기도 힘들어집니다. 근데 어느 장소에서는 또 꾸준하게 본 데서는 참 집중도가 좋아요. 내가 그 자리, 그 기도하는 자리, 말씀 보는 자리는 내가 결코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밤에 한 8시 반쯤 대부분 막 다른 일 있으면 늦기도 하고 또 빨리도 하지만, 그때부터 이제 둘이서 영상으로 찬양하고 또 설교 한 편 듣고, 그러고 이제 저는 서재에 가서 한 12시까지 말씀 보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새벽에 나와가지고 점심 먹을 때까지 서재에 있다가, 여기서 기도하고 서재에 있다가 이제 말씀 준비 어느 정도 끝내놓고 집에 들어가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집중이 잘 되는 시간, 집중이 잘 되는 장소, 그것을 안 놓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계속해서 내 믿음이 막 커가도록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과 가까워지는데 열심내게 되어지면 주님은 우리의 일의 분량을 보고 너 옛날 같지 않다 하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입맛도 점점 옛날 같지 않고 욕심 난 것도 없고 잘할 자신 없어도 나는 주님 한 분은 내 소망입니다. 주님까지 멀어지고는 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내 자랑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마음에서 끊임없이 나오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이런 자세였기 때문에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상황적으로 밭을 살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하면서 이제 밭을 샀더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국가적인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토기에 담아두라고 했던 그 매매 증서가 쓰임받을 날이 올 것이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포도원을 다시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매매 증서를 딱 사고 나니까 이제 그것을 다시 회복할 날이 올 것이다. 나라가 그만큼 70년이 차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주고 있습니다. 바로 순종했더니 국가적인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 예표를 미리 이 계약서를 통해서 또 토기에 담아도 보관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게 되어집니다. 내 상황으로는 사면손해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셔서 감동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데 해봐야 나한테 유익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될 상황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요구한다면 설령 손해보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순종하는 자리에 있고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믿음은 점점 깊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까이에서 끊임없이 주님이 감동 주시는 이런 감동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감동,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들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순종하고 나면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감동 주셔서 즐겁게 주님 일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 형편과 사정으로는 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 순종할 자세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서 순종하려고 애쓰면 그 은혜의 자리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감동 주실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이런 믿음의 체험들이 갈수록 깊어져서 끊임없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이런 믿음의 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